뼈는, 참 이게 뼈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 확실합니다. 아기 때는 뼈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뼈가 206개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남자도 206개, 여자도 206개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뼈가 굉장히 많더라요. 많은데 어떤 사람 뭐 300개다, 400개다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성경보다는 뼈가 아주 많습니다. 뼈가 많은데 이제 뼈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206개가 되는데 뼈 중에서 이 갈비뼈는 재생된다는 얘기 들었죠. 성인이 될지라도 이게 생장점을 두고 뼈를 자르면 이 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성인인 상태로 있었는데 하와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 빠졌으니까 갈비뼈 없이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비뼈만은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뼈 중에서 안 자라는 뼈가 뭐라고 들었는지 아시죠? 귀 뒤에 뼈 3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 뼈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자, 이게 망치뼈, 등자뼈, 무릎뼈 이게 3개 있지 않습니까? 요거 3개. 요거는 안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고막통에서 청신경으로 이제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뼈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만일 뼈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귀 뒤에 뼈가 자라면 소리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듣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뼈가 안 자라는 게 그 3개 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손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니까 손에 각각 27개씩 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뼈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뻣뻣해가지고, 젓가락처럼 뻣뻣해가지고 물건도 못 집습니다. 이렇게 잠을 수 있도록 27개씩 뼈가 딱 되어 있잖아요. 이 계획적으로 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뼈는 우리 신체에 아주 골격이로는 아주 근본적인 근간입니다. 건물도 일단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가잖아요. 우리 몸도 지탱하는 것이 근본이 뼈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보면은 마른 뼈를 가득히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른 뼈를 살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쫙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뼈가 먼저 쫙 붙은 겁니다. 뼈는 가장 모든 것의 근간이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할 때도 보면은 그 뼈대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떤 학설도 보면은 기본적인 뼈대가 있거든요. 그 뼈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관도 쭉 들어보면은 인생관이라는 뼈대가 있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뼈대가 다 있거든요. 뭔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책도 이렇게 한 권 읽으면은 책 속에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뼈대가 있고 핵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뼈를 꺾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죄인의 뼈는 죽게 해서 꺾으신 뼈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고 죄인의 뼈는 왜 꺾었을까요? 이 뼈를 꺾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근본되고 근본이 잘못됐을 때는 주님 다 꺾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뼈를 꺾는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는 것은 다 꺾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의 뼈는 꺾였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상 속에 기본 뼈대가 다 있거든요. 어떤 주장이든 간에 기본 핵심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반드시 꺾여진다는 것을 죄인의 뼈를 꺾음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33편 보시겠습니다. 33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는 플랜 계획입니다. 열방 이방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난무했습니까? 그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무욕케 하시고 다 꺾어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모,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그 마음속에 계획하신 바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체계들은 꺾이고 모든 인생관, 세계관, 모든 가치관, 모든 사상들, 그 모든 것은 다 꺾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위에서부터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신론자들이 아주 거창한 사상 체계를 세우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죄인의 뼈는 꺾이잖아요. 무신론자는 반드시 꺾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그 건너가는 순간에 탁 꺾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화론자들도 많습니다. 진화론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꺾입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들,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꺾입니다. 영혼 부인하는 사람들,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말씀하신 대로 악인은 형통하게 지나다가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죽음 건너가면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잠깐 효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다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들을 쓴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토마스 페인도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 조롱했지만은 인생 말년에 죽음 앞에서 자기 책이 해소되기를 얼마나 바랐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크게 대항한지를 알고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찰스 다윈도 인생 말년에 내가 쓴 책을 내가 다시 회수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인생 말년에 크리스찬들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했던 게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아마 이게 속죄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자꾸 읽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러시아 에카테리나 여제, 에카테리나 러시아 황제입니다. 여자 황제인데 그 박물관에 가니까 그게 볼테르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동상이 이렇게 적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니까요. 제가 또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볼테르가 유명한 하나님 대적자입니다. 성경은 쓸데없는 책이기 때문에 100년 안에 없어지고 말 거다. 큰 소리 있었지만은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 그의 출판사가 성경 인쇄하는 곳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살던 집은 프랑스 성서 공예가 되고 성경 찍어내는 곳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대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가까이서 이제 그걸 찾아서 보면서요. 보니까 인상이 좀 고약하게 생겼더라고. 또 보고 봤거든요. 구원 받았으면 오죽 좋겠습니까?